안녕하십니까.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우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으로 수용된 고전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예부흥이죠. 문예부흥에서 말하는 고전 교육은 기독교적인 고전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했고요.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의 두 번째 정의도 고대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지난 2000년 동안 받은 영향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한 그런 의미의 고전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교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요소가 사실 뭐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중세 이후에, 그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중세 이후에 기독교적인 서구 문화인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교 세계관과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고전 교육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전 세계에 관한 기본 개념과 사상, 철학들이 기독교 신학과 다양한 방식으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독교 신학의 온전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섞여 있다는 것, 그쵸? 섞여 있다는 거. 섞여서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식이 되느냐? 그 섞여 들어온 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항상 무너뜨리고 파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방신 쪽으로 계속 기울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안에 섞여 들어온 다양한 이교적인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그런 온전함, 그 유일성,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의 고전 교육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고전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아리스토텔레스식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은 로마 카톨릭 신학이죠. 오늘날에도 가장 로마 카톨릭 신학의 이제 기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신학이 이제 왜 나왔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될 텐데요. 먼저 좀 읽어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에 활약한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기원 후 13세기에 이르기까지 혼합주의자 대다수가 플라톤주의자였는데 그들은 기독교 진리를 플라톤 철학의 용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그런 세력이 남아있는데요. C.S. 루이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3세기 가톨릭 스콜릭 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부활시키는 급진적 과정에서도 기독교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철학을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로마 카톨릭 가운데 널리 퍼져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카톨릭의 위대한 스승, 박사죠, 닥터.
스승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교회사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래도 어쨌든 상당한 그 설득력, 정합성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그 철학과 그 복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삼위일체 주장하셨던 그분은 그냥 아예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닌데 그래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다 배제해도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그런 신학과 교리에 접목을 시키는데 그 접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부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온전함을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냐면은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진리가 네가 알고 있는 철학적 진리와 모순과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어떻게 보면 철학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런 혼합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혼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철학의 용어로 여기 이제 나와요. 철학의 용어로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독교 신학을 사실상 철학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목이라고 시도를 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껍데기만 기독교고 실제는 그냥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뭐 그런 예로 이런 걸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인이 아니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 같은 거 안 받아들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나 로마 카톨릭 그 신학자들은 그 화채설을 어떻게 이제 합리화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그런 어떤 기본 논리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뭐 믿을만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런 철학 없이 성경에서 그러면은 화채설의 교리를 발견을 해봐라 라고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그런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독교랑 좀 접목을 하고 좀 조화를 이뤄보려고 했었던 이제 그런 시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의 선을 넘어가는 거, 철학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없는 내용들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것들이 성경의 기본 교리와 가르침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두 개가 뭐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섞어놨으니까,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굉장한 혼란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쯤 가면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철학이라는 걸 포기를 못해서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철학의 논리를 따라서 성경의 선을 넘어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신학의 온전함을 파괴하는 그 길로 대부분 넘어가게 돼요. 지적으로요.
그런 어떤 약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고전에 접근하는 것도 우리는 기독교 고전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여기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제가 그 좋은 영향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좋은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기독교를 플라톤 철학의 체계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관을 갖고 있냐면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안 받아들일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기독교관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성경관에서 이제 좀 많이 정통 신학에서 엇나간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나니아 연대기 이제 이런 거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이교적 세계관 구원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이유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철학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과정 가운데서 근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어떤 수용할 만한 어떤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대조의 원리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목되고 융합이라고 돼야 되나요? 융합되어 있는 그런 서구 고전 문화를 그냥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에 많은 큰 해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로마 카톨릭 중세의 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 복음주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교육도 기독교 고전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제 부활시키는 과정도 비슷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플라톤 철학은 왜냐하면 이데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세계를 가리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랑 잘 맞지는 않게 돼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서구 세계에서 잊혀집니다. 잊혀지는데 그 철학 저술들이 어디로 가서 보존이 됐냐면 아랍권에 넘어가서 보존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아랍권에 넘어가서 보존되어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12세기 정도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마 십자군 원정 뭐 시작되고 이미 시작이 됐거나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랍권하고 이제 다시 서구 세계가 교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런 어떤 주고받는 게 이제 다시 나타나는 그 시점이 돼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역수입이 됩니다. 역수입이 돼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그냥 정죄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양립 가능한 두 개 다 똑같은 진리다라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특히 이제 2층 구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두 개를 충돌시키지 않을까를 깊이 이제 심사숙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층 구조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하부 구조죠. 하부.
예, 밑에 하부 구조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인 거예요. 텔레스. 예, 그래서 이 철학을 가지고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상부 구조에 이 천상과 땅과 꼭 천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논리로 이제 쭉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상부 천상에 대한 그런 그 지식들은 이제 성경, 예, 혹은 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간극이 이제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뭐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믿음의 도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이 그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개가 충돌하지 않게 그 체계를 세워놓은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 성경적인 그런 사고관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세계 안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뭐 로마 카톨릭의 그 화채설 영성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비성경적인데도요. 그런 어떤 그 결과들을 이제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훈은 기독교 신학을 파괴하는 교리를 파괴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교 철학과 문화에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뭐 약화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억제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친기독교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결국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학과 교리를 파괴를 하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겨뒀던 가나안 그 부족들에 대한 그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고전 그 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모티머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뭐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전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요. 이 사람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그래서 현대에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렇게 그 교육받은 교양인 지식인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이제 고전 교육의 방법론들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모티머 애들러가 될 겁니다. 자, 교육 철학과 관련해서 모티머 애들러는 자신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고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그의 여러 저술에 깊이 스며들었는데 때로는 상당히 노골적이며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중심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성경적 진리를 정반대로 거스르려는 인본주의적이고 자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들러는 신실하고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것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고 자율적인 접근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이제 뒤집는 요소들이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온전함을 파괴하는 독소들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항상 내재되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독소가 바로 뭐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적이고 자율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언가라는 건 뭐 진리를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좋은 선한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문화를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이죠. 예, 인본주의의 기본 종교 교리인데,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채로 기독교의 친화적인 그런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예, 이런 그 요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전교육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적 고전교육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애들러의 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오직 인문교양만이 얼마나 탁월하게 가르치는지 판단하고 얼마나 효율적인 교육 수단인지 측정하며 그 밖의 것들은 창안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문교양은 이교적이거나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티머 애들러의 교육관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뭐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나요? 그 참새 한 마리가 그 아사리온, 그렇죠? 네, 몇 아사리온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저 사냥꾼이 그 참새를 쐈을 때 맞아서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칩니다. 근데 그런 걸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인간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연마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고전교육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전주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티머 애들러가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엘리트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전의 세 번째 용법은 철저히 기독교적이며 종교개혁 시대에 회복되고 명확하게 제시된 성경의 위대한 진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제가 가장 요거를 설명드릴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코넬리우스 반티리안 말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학은 성경의 진리에 온전히 무릎 꿇기 전까지는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학이 과학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은 어때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주권에 복종한 상태라면은 자기 그러니까 유효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긍정할 수 있다. 근데 언제만 그러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절대 진리에 완전하게 복종해 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려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 가치 그 전통 가운데서는 성경적 그 진리에, 성경의 진리에 완전히 복종해 있는 상태로, 그쵸? 이렇게 발전하고 형성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기독교 고전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같은 고전주의는 대조적인 고전주의며, 그래서 그 인간의 자율 의지나 어떤 그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합니다. 오직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대조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그쵸? 그래서 충돌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고전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관계, 그리고 고전 세계에 관한 학습을 통해 가장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던 그는 교양 교육을 충실히 받았고 헬라 철학과 문화에 해박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리스에서 유행하는 시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 사조 중 하나인 견유학파에 소속된 디오게네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철학 사상에 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고전 문화를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도망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인이면 한국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세계관, 사고방식. 근데 제가 한국 문화와 사고방식을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까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지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세계로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사도 바울이 자율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철학자들의 유의에 노란하지 않는 고전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조를 통해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온전히 무릎 꿇은 부분,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주권을, 그쵸,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성경을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고전적인 그런 문화와 좋은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들은 이제 배척하면서 대결을 하면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아테네 대학교 철학부에 별로 어울리지 않았던 고전주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바울은 다음과 같은 논쟁을 즐겼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잘 알고 있기는 하는데 잘 따르지는 않아요. 그쵸?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알고 있고 다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 적용점으로 가면 항상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지만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진리를 선포되는 진리를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얼마나 안 좋아했겠어요. 네, 우리가 추구하는 고전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철학자와 저술가 비평가들이 보여주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우스워 보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지식을 동원해 하나님을 알아내는데 실패한 뒤에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기쁜 소식의 단순한 메시지를 믿는 이를 모두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에 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적인 사람이어야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이라는 단어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나 마약 중독자와 바람둥이, 알코올 중독자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그쵸? 철학자들과 같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 말이지요. 여기서 자연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용어로 최고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곧 엄격하게 고전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줄곧 찾아다닌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 수 없으며 성령의 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쵸? 그리고 뭐예요?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난 이후에는 이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분의 종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 후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고전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대조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 이 얘기를 계속 쭉 이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적 고전주의자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전 문화에서 뛰쳐나오거나 고전 문화에 패배하거나 그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쵸? 이 얘기가 이제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히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하지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한다. 이게 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 꿇게 한 뒤에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에 자신의 방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 충분히 세속적인 학식을 드러냅니다. 인간 문화가 자율적으로 기능하려고 애쓰는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멸시당할 때뿐입니다. 인간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스스로 행한다고 애쓴다면 이게 오히려 그 좋은 기회죠. 그쵸?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고전주의 문화가 이제 부딪혀서 이제 그 헛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겠죠. 그러나 고전주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릎을 꿇을 때 이게 진짜 성경의 가르침에 완전히 복속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냥 대충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식으로 인간적 자율 기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내포한 상태로 그냥 접목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조적 사고를 통해서 완전히 성경에 굴복한, 그쵸?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건 그 사람이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자율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교적 영어나 범주 따위가 아니라 범주 따위가 기독교와 융합되거나 혼동될 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앞의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고전적이고 기독교적인 접근 방식이 등장합니다. 기독교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이 모든 문제에 관해 최종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권위에 굴복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고전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구 문화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준 모든 것과 더불어 이 같은 순종을 통해 지금까지 구속된 문화가 바로 서구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순기능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서구 문화를 통해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적 고전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가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물줄기를 좀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근데 좀 너무 좀 애석해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요, 서구 문화도 근본적으로 물줄기가 한번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원래는 게르만족 이교 문화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 기독교 문명이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 문명으로 한번 바뀐 거고,
그리고 그 이교도들이 뭐예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한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쵸? 그러니까 그런 물줄기를 이런 풍성한 것들을 받는 쪽으로 한번 바꿔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 뭐 좋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겠죠. 이런 고전 문화와 교육은 과거에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19세기 중반까지의 개신교의 뿌리를 둔 서구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그다음에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까지 잘 시행이 됐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1800년대 이제 그 실용주의죠. 그래서 뭐 대중교육, 학교 세워지고 이제 이때 이제 다 무너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교육에 출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동안 부주의하게 내던진 것들에 관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고전 문화와 교육을 재건할 기회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문화를 회복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가도록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훈련들과 전수들이 잘 이어져야 뭐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육이 갖는 기능과 가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자녀들의 자녀들도 같은 길을 가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오늘 말하는 기독교적 고전 교육 그 핵심은 뭐냐? 대조에 기초한 교육이 될 거다.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그런 학교 가정이야말로 기독교적 고전 교육 학교 아니면 기독교적 그 고전 홈스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뭐 외부 활동, 기독교적인 뭐 채플 몇 개 해놓고 그냥 커리큘럼은 그냥 국가 공인 과정을 쫓아가는 그런 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챕터 다음 챕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